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수많은 목적과 이유 때문에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고된 일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가지기 위해 많이들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고향의 어르신들께 간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여행의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그런 이유와 목적만 가지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견문을 넓히고 무엇인가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해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외로 연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본인의 사업체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출장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장사 여행을 하기도 했고, 주인의 곁에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나 신의 말을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의 일을 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왕과 신과 같이 고귀한 존재들의 말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왕과 신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떨어질 때 비록 왕과 신은 그들 앞에 없지만 무릎을 꿇어서 예를 갖추어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여행길은 그 어떤 여행자들의 길보다 험난했고 엄중했으며 책임감도 막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제자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마테이테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어떤 스승 아래에서 숙식하면서 배우는 학생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들은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이 높게 여기는 가치, 생활의 방식, 그리고 사고관념마저도 모두 익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나가 스승에게 배운 것들을 펼치면서 그 철학의 맥을 이어가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몇몇 리더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가르침, 그의 삶, 그의 생각마저 모두 전수받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수를 받은 모든 진리를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들을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행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12명의 사도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이 마치 먼 미래에서 다가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시제는 과거에 이미 시작된 어떤 사건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메시지를 본래 의도에 맞게 해석하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임하였고 이제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현재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미래의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내가 준비해도 되는, 조금은 늦어도 되는 그런 숙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과 같이 바라보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 구별되지 않은 것, 선한 것이 없는 악한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기 이전에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가서 전해야 할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동안 무엇을 외치셨는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12명의 사도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이어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잘 들리고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넘겨듣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흘려듣고 넘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고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도 고쳤고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게 합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권능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력은 어떤 세력들입니까? 답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으려고 역사하는 귀신, 곧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동안 어떻게 일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의 길에서, 가나안의 여러 민족에게서,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서 구원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려 하실 때 사탄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은 이윽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관습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관습을 가지도록 하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귀를 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어떤 것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여행길을 잃어버린 양이 된 자들을 위해 그가 가지신 권세 중의 일부를 저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탄의 세력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참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천국을 향해 올바른 여행길을 떠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이 저 세상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오늘날 사람들의 관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에 얽매이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상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등 특별한 권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여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고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탄의 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양이 되고 잘못된 길로 여행하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여행길을 붙잡아서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천국처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또한 승리하신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전의 인생과 같이 죄의 관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주의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권면에 힘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땅한 재물과 능력과 또 힘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에게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필요와 쓸모에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소망과 기쁨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걱정과 염려보다 소망과 평안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무엇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까? 걱정과 염려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천국의 평안을 비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세상을 천국처럼 여기며 세속의 것을 복으로 비는 자들에게 당당히 천국의 평안을 빌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어서 잘못된 여행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에 힘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천국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마다 공급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권면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믿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빌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냄받은 제자들의 여행길이 모두 다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여 주신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반드시 반발하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여전히 사탄의 세력 아래에서 죄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배반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평안을 전할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만 한 가지 관습을 가지게 하시는데요. 바로 발에 묻은 먼지를 그의 집이나 성에서 나가 떨어버리는 것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관습 아래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의 관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 또는 그 성읍이 천국의 평안과 관계없는 이방인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조용히 경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속해 있는 것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이 보내신 여행길을 힘껏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비는 자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고히 붙들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할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살펴본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11월 16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무엇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전교인 총출석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바른 길로 여행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여행 중인 형제와 자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가만히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의 복을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빕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여행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나아오도록 초대합시다. 이런 초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껏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